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챕터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의 참뜻이 뭘까? 물론 이 책을 이 편집을 했지요. C.S. 루이스의 여러 글들을. 그런데 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이 평소에 늘 궁금하게 여기고 또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처럼 가졌던 그런 질문을 이 C.S. 루이스가 똑같이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뭐 거의 요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참 신비지요. 시크리트가 아닌 미스테리움이지요. 사실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는 신비예요. 우리가 수학적 물리적 공간 속에 그 안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그 안에서 살면서도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경험들을 간혹 해요. 그걸 일컬어서 이제 초월이라 그러죠. 초월. 예. 이 초월의 경험이 있을 때 정말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그 핵심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복음. 하나님 날 왜 사랑할까? 이러한 질문은 내 자신을 그 순간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지요. Amazing Grace라는 노래, 나 같은 죄인 왜 살려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수학적 세계와 물리적 공간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해 불가한 건데, 그게 어느 순간 탁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드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여러분들 만약 정말 이 믿음이 있고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미 신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셋째 하늘을 가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이미 셋째 하늘의 사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 이미 들어간 복된 존재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 신비를 계속 묻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고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He is my king, 나의 왕이시고, 내 안에 그냥 사는 게 뭡니까? 그냥 한쪽에 구석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신비이고 그 자체가 기쁜 복음의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는 계속 물어가야 돼요. 나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C.S. 루이스는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또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 첫째는 자기만을 위해 제멋대로 사는 부류이다. 이들에게는 인간과 자연은 자신의 용도대로 재단할
원료에 불과하다. 주변의 사람과 주변의 자연은 나에게 필요에 따라 그런 어떤 원료 재료에 불과한 자기 중심의 인간이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 정언 명령, 사회의 선 같은 외부의 권익을 일부 인정하는 부류들이다. 사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인정합니다.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공공의 선, 정의 같은 이와 같은 부분을 일부 인정하며 삽니다. 이들은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그런 권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하지요. 꼭 필요한 정도만큼은 상위의 권익에 순응하려는 것이다. 세금을 내고 남은 것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하기를 바라는 여느 납세자와 같다. 즉 주를 위하여 산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외에 남은 시간들과 남은 물질과 남은 여러 가지 내 삶의 그 공간들은 내 것으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반면에 셋째 부류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들은 자아의 권리를 아예 깨끗이 버리는 사람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이미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종은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종도 그래도 자기에게는 인권이 있고 자기에게도 자율권이 있고 막 이런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요즘의 민주사회 속에 노동자의 권익 뭐 이런 개념 속에서 생각하면 그래.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던 시대는 이거는 절대 10대 0이에요. 100대 0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요즘처럼 뭐 60대 40, 뭐 59대 41,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100대 빵이에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 의미하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자아의 권리를 아예 깨끗이 버림으로써 자아와 하나님의 상충되는 권리 사이를 오가는 피곤한 일을 그만두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것 피곤한 일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옛 의지가 돌이켜 재창조되어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지가 더는 그들의 의지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즉 나의 뭔가 의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제약한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딜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는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내 겁니다 하는 이런 딜을 하는데 이 세 번째 부류는 아예 그런 어떤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상충되는 권리 사이를 오고 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의지가 더는 그들의 의지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분의 뜻이고 그들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간도 모두 그분의 것이기에 또한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모든 어떤 시간도 물질도 일들도 이것이 서로 공유된다는 겁니다. 내 것과 주님의 것이 선에서 몇 %를 자르느냐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 부류의 인간 가운데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도 난 첫 번째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는 아니라 할지라도 난 두 번째야.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전적
자기를 내려놓음의 삶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세 부류인 만큼 세상을 그저 선악으로 양분하면 큰 낭패를 본다. 이 양분, 선악으로 양분하면은요, 첫째, 둘째라만 생각하는 경우잖아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이지요. 새 자아와 새 의지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와서 우리 안에 태어나야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여러분들 그 박스를 치든지 밑으로 팍팍 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보다 더 나은 선을 위하여, 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하여, 보다 더 나은 제자의 삶을 살렸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후퇴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는 긴장 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새 자아와 새 의지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 born again입니다. 옛 자아는 죽고, 옛 의지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자아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야지 우리는 억지로, 지난달보다 더 이번 달은 내가 더 많은 선을 행하자,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참 충성하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꿈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거룩한 의지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굳게 각오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만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는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노력보다 훨씬 쉽다. 여러분들 참 이게 복음 중에 하나지요. 우리는 도덕적 노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대신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길로서 가능하지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모든 세상적 만족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다. 덕분에 우리도 그런 만족을 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말 참 재밌는, 아주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도움되는 사실 하나 있다. 이걸 꼭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세상적 만족, 어떤 겁니까? 명예를 얻는 것, 진급하는 것, 좋은 가정을 얻는 것, 연봉이 올라가는 것, 내 이름이 점차 널리 펴지는 것, 칭찬받는 것, 뭐 등등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적 만족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다. 덕분에 우리도 그런 만족을 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만족을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 만족을 얻습니까? 즉 버린다라는 것은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 명성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자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자아와 싸워 이겨야지만 참고 견디고 버텨내며,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 남은 놀러가고 남은 먹고 자고 할 때 나는 잠을 적게 자고 지금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이 결국 자기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런 만족을 버릴 수 있다. 우리가 그 만족을 요구하지 않으면, 버리면은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쟁과 고생과 노화는 우리의 옛자가 처음부터 바라던 모든 것을 하나둘씩 앗아간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고생을 통하여 여러분들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벌써 우리는 세월이 흘러 노화가 이루어져 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의 옛자아가 처음부터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 읽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없잖아요. 예. 읽지 아니하고 고생의 낙은 없지요. 마찬가지로 노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수밖에 없으며 결핍 덕분에 결국 구하기가 더 쉬워진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얻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벌써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싶은데 벌써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의 옛자아로는 뭔가 그것을 지향해 가는데 결국 그 옛자아의 마지막 결과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목표는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구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성취되고 결국은 내 자아의 의지와 노력 그로 인하여 사라지고 없어지고 낡고 죽어버리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은총으로 내 또한 더욱 풍성해지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참 지혜다. 예수님을 구하기가 더 쉬워지는 순간은 결핍 덕분이다. 내가 가난하면 주님은 나의 가난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도록 합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도록 합니다. 주님께 나오도록 합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해도 주님을 구하러 나가면 이런 우리를 그분은 자비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세 부류의 인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오직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인간과 자연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지독한 죄인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 같고 정말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과 뒷거래가 있다. 즉 마음에 거래가 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역시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세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로 살아가더라도 자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정말 누르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해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벌써 우리는 자기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도 그의 인생 속에 이미 세월은 지나가고 늙어버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또 다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참된 행복의 길이고, 비움과 채움이라는 말이지요.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지는 맛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사람,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저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이 우하면 나는 우하겠습니다. 좌하면 나도 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그런데 그러한 삶을 날마다 물으며 확인하며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